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기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죄악의 짐,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다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강의 70번째 이는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공부해 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대로 이제 서서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3살, 즉 짧은 인생으로 이제 마감하시죠. 그러니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사건,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겠죠.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서서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온 도시가 떠들썩 하는 것이에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것처럼 온 성이 아주 진동을 하였다, 떠들썩하였다. 수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님을 뒤를 쫓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앞에서도 갔을 것이고 옆에서도 따라갔을 것이고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옛날 사람들을, 특별히 그 높은 사람들은, 특히 왕들은 말과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전시에는 말, 또 이렇게 평상시에는 평화의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그것이 좀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이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또 바닥에는 또 나뭇가지들을 또 옷가지들을 막 그 바닥에 펼치면서 그런 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그 정복자의 왕이나 대단히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했던 예식 아니겠습니까? 길거리가 온통 옷가지나 나뭇가지로 뒤덮여서 그곳을 행렬하는 그런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가는 이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소동하고 그러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 혹시 소요를 일으키지는 않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나, 아마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특별한 소동 없이 그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평화스럽게 행렬하니까 아마 군인들이 특별히 개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다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이 호산나 뜻은 좀 알고 여러분들이 또 불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로마의 식민 체제로서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억압된 삶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속 시원하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긴 행렬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얼마 전까지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저들이 보았던 것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 오병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바다를 또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그러한 기적들, 사람들은 실제로 보았고, 그리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거죠. 메시아, 우리를 진정 구원하여 주실 그분.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것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왕은 아닌데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가? 누구길래 지금 온 성이 진동할 정도로 요란한 행렬을 하고 있는가? 이는 누구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분.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만 필요한 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 아플 때 나를 고쳐줘야 되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해줘야 되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 옛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러한 백성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무력과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분으로만 알았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는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저들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내가 예수님 가장 옆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서로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 될 때에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 자리를 맡을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유대 백성들이 그럴 만은 합니다. 저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또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수백 년 그 이상 동안 나라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고 저들의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기다렸던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이 땅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저들의 생각하는 구원자는 누구냐면, 메시아는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애굽을 단번에 박살내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이끌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보니까 저는 힘없이 무력자들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죽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다들 실망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만 보았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만 보았지, 진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저 자신들의 어떤 기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길 원했는데, 그냥 자기들 앞에서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죽고 마른 것이에요. 그러니 저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떠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는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수도 없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구원자 예수님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던 예수님은 아니었던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7, 80년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주로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뭔가가 기적적인 어떤 요소들, 축복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능력 받고 치료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거기에 가면 다 병고침 받고, 거의 이런 목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옛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은 내 가슴이 메어지고, 그저 그 예수님만 내가 부르면은 내가 눈물이 나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저 사람은 로마를 물리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사람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저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분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용서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461장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된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았던 저 옛날에 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혹시 저들과 같지는 않은 것인가? 필요할 땐 주님만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